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6월 6일 사도행전 6장을 읽나이데 6장은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된 일과 또 사도들이 여러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남으로 생긴 일 중에 하나 7 일꾼을 세우는 일과 또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공회에 붙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이 있는데 원망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원망이 발생하는가 자세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원망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의 출신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히브리파 사람은 그 지역사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런 본토 유대인을 헬라파 사람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 말을 하는 또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구제가 제외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신경을 못 쓰게 되는데 하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원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거기에 모이는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지 히브리파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공평하게 그렇게 구제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절 4절 보시면 대책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사역은 12사도의 사역은 구제하는 데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러니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모두 합당하게 여겨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하면서 7 일꾼을 세워서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분배하여서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잘 분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받은 말씀 전하는 그 사역들,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들에 너무 시간을 뺏기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하여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배함으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7 일꾼을 세운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7장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6장에 나오는 내용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7명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발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됐습니다.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쪽 저쪽에서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그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이 회당에서 그 여러 지역에서 회당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게 되는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스데반은 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기가 본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였으니 논쟁에서 승리하면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굴복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온 사람들은 논쟁에서 진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해코지해야겠다. 저 사람 말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을 모함하여서 그 공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1절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짓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이 사람 성전도 모독하고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했다. 그러니 그 공회에서 즉결 심판하여서 처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13절 보시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을 중에서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들 그거 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실들을 왜곡하여서 드러내므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공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붙들려서 이 공회에 붙들린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이 아주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재판장에 붙들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노나 또는 슬픔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은 어떤 표정이었는가? 보시면 15절 말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스데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같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지금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스데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가 얻은 그 영생의 삶을 알고 내가 이들을 다 용서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과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평안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참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를 반겨 맞는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직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온유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앞서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들 때에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7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야지 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앉혀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참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말씀 사역자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들을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감당할 때, 최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게 되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일과 함께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자기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규제를 위하여 7 일꾼을 세우는 것과 또 공회 앞에 붙잡혀온 스데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각의 직분자들과 일꾼을 세운 줄 알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함께함으로 어떠한 핍박과 환락이나 조롱을 당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